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으로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퀴즈 같지요?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답이 벌써 나와서 성경 본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춰보십시오. 반드시 사고 절대로 팔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본문의 말씀에 답이 있지요? 뭡니까? 본문 금방 잊어버리셨습니까?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회처럼 많이 들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진리라는 개념을 얼만큼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그 진리의 소중함, 절대로 반드시 사야 되고 팔지 말아야 될 그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열심히들 일하십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합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그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을 생각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특별히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은 장사의 맛이라 하는 책입니다. 이 음식 장사의 고수들이 공개하는 비결들을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의 유명 음식 프로그램을 위해서 성공한 잘 되는 그야말로 잘 나가는 가게 사장님들을 인터뷰한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공통점들을 찾았습니다. 정말 오래된 100년 가까이 된 그런 식당에서부터 아주 젊은 신세대 셰프들이 아주 뜨고 있는 그런 성공 비결 다 담아서 이제 이 책은 특별히 음식 장사로 성공한 이들의 6가지 성공의 이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6가지 성공의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오너셰프로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주인이 주방장이 되지 않으면, 주방장이 따로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음식으로 승부하라. 한 가지가 안 된다면 대표 음식이 있어야 돼. 그 집에 뭐가 유명하다라는 게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식재료는 최상품, 최고로 고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주인이 가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취미 활동하고 가게 놔두면 그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손님과 나눠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 이런저런 것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가족과 같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하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만의 장사 철학을 반드시 갖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런 노력을 하는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칠 것이 아니고 부인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가. 성경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장사에 대한 것과 관계돼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기라 하는 그 이문을 남기는 그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꽤 많은 부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박이 난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남는 장사를 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비유로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천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나오면서 44절부터 46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것을 샀을까요?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별로 유용한 밭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약할까 말까 생각했던 이 사람이 반드시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다 주고 그것을 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진주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그 귀한 진주를 만났기에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진주 하나를 샀을까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랬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문을 남기고 그야말로 대박난 장사의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로 비유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디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천국을 얻는다면, 하늘나라를 얻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인생에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9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장사꾼은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자로 상징되었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는 고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치르신 희생으로 저들을 위하여 마련된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을 것이다. 정말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팔아도 그것 얻는다면 그것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그런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의 인생에 또 기회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는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타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달란트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지요. 자, 여기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생은 이문을 남기는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선용하고 정말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문을 남겨야 되지만 영적인 일,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또 우리의 능력들을 활용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잠언 23장 23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떠한 대가를 주고서도 얻어야 하고 어떤 유혹이 있어서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보배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뒤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값으로 진리와 영생을 팔고 있는지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어떠한 대가를 주고서도 얻어야 하고 어떤 유혹이 있어서도 결코 버려서도 안 되는 보배인데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값으로 진리와 영생을 팔고 있는지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소중한데 이 진리를 너무나 값없는 것으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마음을, 진리를 간직하지 못하고 진리를 팔아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정말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인데 신부가 폐물을 소중히 여기듯이 고운 옷을, 웨딩드레스를 의미 있게 간직하듯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85쪽에 보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나치게 값이 비싼 의복이나 쓸데없는 장신구 등으로 단순히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우 귀중한 달란트의 어떤 부분이라도 낭비하지 말라. 자기의 주택들을 치장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값이 비싼 가구들을 사들이거나 고가의 서화를 걸거나 도금하는 일 등의 금전의 일부를 낭비하지 말라. 사람의 자부심을 만족시키거나 사람들의 찬탄을 얻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말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다 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돈은 한 푼도 쓰지 말라. 요한 웨슬레의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지금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많은 것들이 진리에 영원히 팔 수 없는, 그리고 팔아서도 안 되는 그 진리와 비교할 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와 견주어 볼 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얼마나 유용하게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진리 외에 이 세상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우상이라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책 한 권을 또 사와서 좀 읽었는데, 이 책의 제목은 내가 만든 신, 한국 제목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이고, 영어 성경은 Counterfeit Go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제목은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면, 이 카운터핏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조, 또 모조, 가짜, 거짓, 허울뿐인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모인 척하는, 모모인 체하는, 가장한, 이것이 카운터핏이에요. 가장된 하나님들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카운터핏 가츠라는 얘기는 가장된 가짜의 하나님들이 지금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이돌에게 절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진리가 아닌 다른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대경제공황이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그게 1차 경제공황이라고 한다면 2차 경제공황이라고 할 정도로 서브프라임 몰게이지 사태가 있었을 때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가 2008년 9년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잃은 것이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얻은 것이 많은 해였다, 그런 의미로 여기 서론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살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2008년 2009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품, 과시했던 것, 그들이 가졌다고 여겼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실망감에, 그 좌절감에, 절망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 맥이라고 하는 재무 담당 부사장 대행은 자기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맸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 회사인 셀던 굿의 CEO는 빨간색 제규 운전석에서 머리에 총을 쏴서 죽었습니다. 뭐 우울해지니까 이런 얘기 뭐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도 나와요. 한국 사람까지 그렇게 나올 정도로 이 책이 저자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경기가 나빠지고 그럴 때 밤낮 술을 마시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공이었고 행복이었던 것을 알았는데 겉껍데기였던 것입니다. 겉껍데기의 성공, 사랑, 자녀, 부호, 성공, 성취, 명예, 예술, 과학, 이 모든 것이 굉장할 것인 줄 알았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 줄 알았는데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속살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부질없는 것임을,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을 추구했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프롤로그, 이 첫 서문에 이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작은 제목이 나오는데,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지요.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배신하지 않지, 내가 만든 그 여타의 사랑, 부, 명예, 자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나를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의 황혼이라는 자기의 저서 가운데서, 무신론자 니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실제보다 우상이 더 많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개념들을 허무주의 개념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이야기했지, 실제로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학자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실제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다른 존재, 신의 존재 개념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근원 중에 이 성경은 그 근원적인 우상의 가장 근본되는 정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우상숭배의 가장 근본되는 정신이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탐심. 자, 우리의 욕심 부리는 것, 잘 되려고 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지금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근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탐심에서. 나 별로 욕심 없는데? 욕심 없다고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세요. 분석해 보세요.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탐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것을 현대어 번역으로 지금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너 사람아, 이 사람들은 언제나 우상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는 일에만 매달려 사는 자들이다. 그런데도 내가 이런 자들의 물음에 답변을 해야 옳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우상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스스로 걸려 넘어져 죄를 짓는 일에만 매달려 사는 너희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랴. 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놓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기 꽤 공감이 돼서 그 내용을 제가 좀 그대로 읽지 않고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성경의 핵심 인물이지요.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대의 웬만한 남자처럼 이 아브라함은 가문을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었습니다. 평생 그 소원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내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실하게 순종하면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익숙한 모든 것, 친구, 가족의 대부분, 지금까지 안전한 그런 배경, 또 형통함, 평안함, 그렇게 믿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종착지를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나야 되는, 광야로 가야 되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곳을 떠나야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거의 모든 것과 이 현세의 희망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가라는 부르심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희망을 다 버릴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희망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지상의 모든 나라가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있어야지요. 아내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임신할 가능성이 점점 없어 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까지 됐습니다. 90세까지 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믿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야말로 그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씨바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지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사라가 90이 넘은 나이로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개입하셨음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낳았다면 우리가 낳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명백하게 100%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웃음. 그 웃음은 부모의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임으로 고생하는 그 부부가 그 심정을 공감하겠지만 정말 괴로운 기다림의 세월, 참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물론 계속 기다린 덕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도 겪기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불임의 세월에는 다른 파장도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보다 더 아들을 고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아브라함만큼 그만큼 기다렸던 사람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만 태어나면 주변 모두가 결국 알아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자기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아들이 그 선물로 그 가정에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기다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아들을 바라서인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는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친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얻은 평안과 겸손과 당당함과 불굴의 안정은 환경이나 여론이나 또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였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께 얻어낼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했는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간절히 바랐던 그런 마음이 정말 자녀를 얻었을 때 하나님, 그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실을 그들이 얼만큼 이해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 아주 결정적인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은 아주 결정적인 시험을 하십니다.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점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아셨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드리라. 자,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의 애정이 정말 하나님이 아닌 자녀에 대한 숭배로 변했는지 아닌지, 정말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지만 이삭을 얻고 나서 사랑하는 이삭을 그가 선물로 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초점이 이삭에게 맞춰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삶의 의미가 이삭에게 맞춰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향의 무게 중심이 이삭에게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죠.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귀한 것을 성취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것은 절대 못 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사랑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결국 그 관계를 파산하게 만듭니다. 독신으로 지내던 애나라는 한 여인이 늦게 결혼을 하면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심한지 아주 과잉보호에 너무나 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숨막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자녀만 낳으면 자기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자녀들로 인해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애착이 강하고 집착이 강할수록 그 결과는 행복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우상 숭배, 집착,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시고 살아야 될 모든 삶의 가치를 그가 잘못된 방향에서 계속 나갔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오늘날 성경에 이름이 삭제된 이름이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참된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진리라는 그 측면이 우상 숭배,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추구했던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소원보다 더 귀한 것인가? 이 진리가 무엇인가? 지금 그 진리의 가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그 내용들을 지금 전개되는 내용들을 좀 같이 종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리는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교파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가 진리다, 우리만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한 거부감을 얻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절대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바른 태도이지 재림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교회다, 진리교회다, 유일한 진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거부감으로 마음을 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고 순종할 뿐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느냐를 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단어들이 꽤 나오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대답을 성경으로 하셔야 됩니다.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역사, 전통,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신앙을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들을 전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뭐가 진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물론 성경 전체의 진리와 연관된 말씀, 진리라는 단어가 없어도 하나님 또 모든 것들이 진리가 연결될 수 있지만 진리라고 딱 꼬집어서 그야말로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한 그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법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비슷한 표현을 보니까 주의 법이 진리고 주의 계명이 진리라고 했어요. 또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자,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 전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하나님의 십계명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다시 그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팔아서는 안 됩니다. 유행가 가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죠. 타타타.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했는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참 그리스도인다워요. 또 어떻게 보면 불교스럽기도 하고요. 자, 한번 가사를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불어오면 부는 대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아하하.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 근심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인생을 참 달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 마음에 와닿는 한 줄 가사. 옷 한 벌은 건졌어도, 옷 한 벌 건졌어도 수지 맞는 장사. 여러분 다 수지 맞는 장사 하셨습니까? 옷 한 벌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 우리 다 수지 맞았습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라고 살아가는지. 근데 진짜 수지 맞은 것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진리는 죽어도 사야 되고 죽어도 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면 족한 것, 이 세상에 어떤 우상도 다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했던 그 대화들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진리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율이나 전통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제시된 그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 숭배 그 모든 것보다 진리가 그렇게 소중함을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절대로 팔지 말고 그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